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는 또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기대를 갖고 또 소망도 갖게 됩니다. 새로운 결심을 하면서 내 인생을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보고자 결단하고 노력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2019년,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한 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의 시간입니다. 또한 이 새해는 변화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미래는 가능성의 시간이고, 또한 미래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실 때까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회 때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였지만 보통 제가 한 해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한 11월 달부터 내년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말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올해도 예년과 동일하게 한 11월 초부터 하나님, 내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말씀을 주옵소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였는데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참 마음이 초조하고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말씀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준행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메어 달렸습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이 오늘 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고, 그리고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주리라입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까?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모두 주리라. 우리 주님 약속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주리라. 네.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곳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19년은 결코 수치와 부끄러움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패와 퇴보의 시간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이 가능성의 시간, 이 축복의 시간을 통해서 2019년도 한 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사랑동산교회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곳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한 해, 형통함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이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자 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강가의 동편 입구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그 입구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때에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 요단강은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이 이집트 지리와 역사를 배우면서 이집트의 강이 범람한다 이런 얘기들을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구에까지 언덕의 입구에까지 물이 가득히 차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면 그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배를 타고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넜던 것처럼 맨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넜던 것처럼 맨발로 이 요단강을 건너라 말씀하십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은 죽으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넘실대는 강물 그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들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이것은 주인이 없는 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에는 이미 7 민족들이 그 안에서 성을 짓고 살고 있었고 또 이 가나안 족속들의 문명은 철기 문명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발달한 문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과 비교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는 저들과 비교할 때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표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라 명령을 하십니다. 벅찬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루기 힘들 것 같은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힘든 사명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큰 위대한 사명, 새로운 사명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형통함의 길과 이 축복의 길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신년의 말씀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통함의 조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2019년 한 해가 이 여호수아의 형통함을 본받아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축복의 역사, 형통함의 역사가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형통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꿈을 크게 가지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꿈을 크게 가져라. 요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묵상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강하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꿈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어찌 보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사명, 인생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을 출애굽을 하였고 광야에서 40년간의 세월을 보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있는 찰나에 놓여 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였던 모세는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명령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선조들이 그토록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의 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친히 약속해 주신 땅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자손을 이루고 토지를 일구며 살았던 조상들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들어가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동서남북의 그 모든 광활한 경계를 이미 정해 주십니다. 남쪽으로는 드넓은 광야까지, 북쪽으로는 레바논 산맥까지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과 서쪽으로는 대해, 곧 지중해의 드넓은 곳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으로 이미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위대한 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을 모두 밟으라. 내가 주는 땅을 모두 밟으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들 앞에는 2019년의 축복의 땅이, 광활한 땅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가능성의 땅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아무도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예측하고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전개되어질지, 어떤 결실을 맺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땅이 결코 미지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그 형통함의 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커다란 꿈을
꾸십시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꿈보다 결코 커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하는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는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고 하였습니다. 비전을 갖는다라는 것, 꿈을 갖는다라는 것, 이것은 어떤 한 특정한 세대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은퇴할 나이가 지났습니다. 이제 조용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럴 때 쓰이는 말입니다. 꿈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비전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그 인생의 소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에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면 거기에는 더 이상의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난한 집의 다락방에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다보며 동화를 쓰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7살 때 자신의 아버지 구두손공이었던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냅니다. 어릴 적부터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돈이 없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슴은 꿈과 비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어떠한 어려운 환경도 이 젊은이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자신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어린이들의 가슴 속에 꿈과 세상의 아름다움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누추한 다락방에서도 밤하늘의 별을 벗삼아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글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동화 작가인 안데르센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비전의 사람, 그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비전의 사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 어떠한 악천후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삶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회로 선용합니다. 이처럼 믿음 안에서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들은 그 꿈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하여 전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이루어 나아갑니다. 꿈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살아있어도 죽은 것입니다. 비전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사랑동산교회의 꿈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가 한시도 이 꿈을 잃어버리지 마시라고 주보에 한 주도 빼어놓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꿈을 꼭 붙드셔야 합니다. 아침에도 붙들고 점심에도 붙들고 저녁에도 붙들고 밤에 잘 때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동산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꿈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사랑동산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생겨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의 충만함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꿈을
놓치지 마십시오. 순종의 영성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 앞에 순종하여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동산교회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어찌하든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들고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베풀고 돕고 나누고자 하기 위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꿈을 간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선교와 전도에 매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에 대한 사랑과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고민들을 안지 않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꿈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어찌하든지 내 입술을 통해, 내 기도를 통해, 내 전도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부르시고 계십니다. 큰 꿈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비전 안으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크고 웅대한 비전을 품고 다시 일어나 함께 전진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대하고도 큰 비전을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밟는 곳마다 얻게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 형통함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따라해 보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5절과 6절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아멘. 형통한 사람,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큰 꿈을 갖고 있어야 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반복적으로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7절 말씀에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있고 9절 말씀에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강하라라는 이 말은 원문에서 보면 손에 힘이 꽉 쥐어져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강하다는 손에 아귀 힘이 꽉 쥐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담대하다라는 말은 무릎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서 고추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원문의 뜻은 손에 힘을 불끈 쥐고 무릎을 고추 세우고 일어나 걸으라 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 주님 약속해 주십니다. 동일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삶의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함께라는 표현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 함께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 때의 함께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려고 한다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힘쓴다라고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우리 인생에 이룰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2019년의 요단강을,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미래의 삶을 어떻게 건너갈 것입니까? 가나안의 철병거와 또 가나안의 그 군대를 어떻게 이기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때 성찬식을 같이 했죠. 그러면서 성도님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예수님 몸과 피를 우리 몸속에 다시 기억하면서 받아들이는데, 이 모셔드리는 그 주님과 다시 기억하는 그 주님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 주님과 2019년 한 해를 동행하면서 살기를 소망하며 성찬식에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에 이 긴 인생의 항해들을 해 나아갈 때에 한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서 내주하셔서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새해가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 환경이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이 갑자기 그동안에는 어려운 조건이었는데 갑자기 좋은 조건이 되는 법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불안하게 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자 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오늘 주님 우리에게 평탄함과 형통함의 축복의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손의 힘을 꽉 쥐시고 무릎을 곧게 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전진하여서
오늘 2019년 평탄함의 축복, 형통함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형통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축복으로 이끄는 열쇠가 됨을 말씀해 줍니다. 7절과 8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율법책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축복의 약속을 주시죠. 축복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의 길을 어떻게 해줘요? 평탄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형통한 삶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그 인생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셔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키고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는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 살았을 때에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는 승리가 있었습니다. 요단강도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는 아이성과도 같은 작은 전투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2019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2019년도 올 한 해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비전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것을 품으시고 위대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의 지경을 발로 밟고 받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나 우로 흐트러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